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주는 감동과 지치고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예배의 감격이 저희의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을 흠뻑 적셔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기쁨의 예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 중에 오직 하나님을 우리 집중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위로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해 마음 한 구석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던 부모님과 형제들을 돌아보며 짐의 무게를 줄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가슴으로만 기억하던 친구들도 만나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새삼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짧았지만 귀중하고 아름다운 시간들,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그 기억들을 기억하며 이제 저에게 맡겨진 그런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충성되이 감당하려고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 무엇보다도 행복했던 그런 지난 2주였습니다. 저희들은 행복한 그리스도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행복하다는 기준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함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행복은 아주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식, 주, 사는 동안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잠시의 행복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함에도 날마다 불안함 속에서 긴장하며 사는 사람들 저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만으로도 보이는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솔직히 세상 속에서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현인들, 우리 지혜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참다운 행복을 찾지도 얻지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최고의 지혜자라 불리는 솔로몬 역시 세상 안에서 인생은 헛되다고 반복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생은 행복할 수 없는 불행한 존재로 태어나 살다가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불행 가운데 있도록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 자력으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자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그 실행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들이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계획했던 대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죄인들은 거룩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저희들이 더 이상 불행으로 끝나는 비참한 심판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소유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날 그 인생, 그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 인생이 영생이라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진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삼아주셨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저희들에게도 효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행복을 방해하는 이 죄, 분명히 이 죄 때문에 저희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방해하는 죄를 멀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은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죄인의 성품을 버리지 못한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을 위한 정욕과 욕심은 어느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솔직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채울 수 없기에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그저 걸림돌일 뿐입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참 부담스럽고 때로는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결정할 때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영적 갈등이겠죠. 그래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에 대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혼에 대한 그런 갈급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분명 나열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뽑으라면 분명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의심,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만족일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본다면 의심 없이 믿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대로 상황들이 풀려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 또한 그의 일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던 그 도마, 저희들 역시 도마처럼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그 미명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여전히 도마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일하신다고 하는데 직접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초능력적인 사건들이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은 단순히 저희들의 상상, 만족으로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행복조차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야 할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에 약한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저희들이기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이는 세계도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저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소원들이 분명히 자신의 소원들인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보이는 현실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세계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이라면 먹고 마시는 거 조금만 내가 절제하고 참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조금이나마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의 방해는 우리 힘으로 막아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보이는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홀로 저희들을 세상 속에 남겨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의식주의와 관련된 것들이 인생의 주된 그런 주제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만난 뒤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의식주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환경, 이 영적 세계의 그런 위협도 배제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력들은 저희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심각한 죄는 짓지 않더라도 조금씩 우리들을 혼란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듭니다. 또한 죄를 죄처럼 여기지 않게 만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그 선상에서 죄를 멀리하기보다는 죄를 더 가까이 하는, 예수를 알기 전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게 이 영적 존재들, 악한 영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인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 저희들은 세상에 속했던 예전과는 다른, 분명히 예전에는 너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저희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처럼 강합니다. 더 이상 뒷걸음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용감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강한 하나님이 저희들이 강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을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전쟁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신 것, 전쟁에 필요한 도구를 주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모든 것, 곧 가장 좋은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기를 취하십시오. 그 무기를 활용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길에 던져놓은 모든 장애물에 용감히 맞서십시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끝나도 여러분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승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이나 첨단 무기의 소재 여부로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신 전쟁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한 전쟁, 싸우더라도 그 싸움 앞에 패배해서 무너진, 쓰러진, 피 흘리며 있는 모습이 아닌 두 발로 서 있는 바로 그러한 전쟁 승리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구약시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강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열심히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고 전쟁에 패하고 나면 이기게 한 다른 이방 민족의 신들에게 신으로 믿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참 많았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전쟁에 참가하는 그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요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이방신을, 전쟁을 너무나 잘하는 그 이방신을 믿는 그 적군들을 향해 또박또박 전하는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7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요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능력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무엇보다도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저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믿는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 한번 저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에 대한 감동과 감격, 행복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 또한 그 승리 안에서의 행복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모두가 누려야 할 승리이고 행복입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날마다 서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우리 것이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래서 분명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일 것 같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들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심각한 곤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론 근심과 좌절할 상황에 다다를 때도 있습니다. 때론 저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그런 상황들이 저희가 살면서 만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악한 영들이 전방위적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영적 전쟁,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불행이 아닌, 분명히 예수가 죽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했지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행이 아닌 행복임을, 다시 사는 그 행복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수 안에서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기쁨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지 달려들 기세로 저희들을 위협하는 영적 긴장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또한 그 승리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보이지 않는 약한 영들은 연약한 저희들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상 저희들은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나약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왜?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강한지, 또 얼마나 행복한지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 전쟁을 무시하지 마시고 현실만큼 무섭게 저희들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음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굳건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매 순간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능력을 충분히 받을 때, 풍성히 받을 때 저희들은 담대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 전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로 인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보이는 세계에서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